남성 중창단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우리 이민경 집사님 미국 일정 맞추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달래 사모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박형순 자매님, 할렐루야. 네.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우리 자매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의 생기가 솟아나 혈소판이, 혈관이, 모든 호르몬이,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계속해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제 좀 웬만큼 된 것 같다.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개인적인 일정으로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종교적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며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형순 자매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심으로 17장에 찾아오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마도 한 달은 안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18장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셨음을 설명하며 그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삭의 출생, 언약의 자녀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소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소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18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갑자기요. 하나님은 그럼 언제 찾아오셨을까? 뚱딴지 같죠? 네, 황목사스럽죠? 네.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이 어떨 때는요, 의도치 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성도 때부터. 성경을 보면 늘 질문을 던졌어요. 갑자기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원어를 찾아가는 중에 지난주 말씀 1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년 이맘때 원어는 카에타야. 직역하면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생명의 때. 네. 만물이 생명력을 되찾고 자연이 다시 소생하는 때, 언제예요? 봄이더라고요. 네, 봄. 네. 이때 만물이 소생하는 때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 엉뚱한 질문이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이끌고 나아가시더라고요. 두 가지 영적 의미.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생명 탄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라의 태가 이제 봄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 봄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과 같았던 사라의 태가 소생할 것이다. 경수가 끊어지고 출산이 불가능한 사라의 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타하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 내년 이맘때 타이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때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봄, 만물이 소생하는 때 사라의 태가 소생할 것이다. 두 번째 영적 의미, 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속되면 봄은 오지 않습니다. 그 겨울을 상징하는 것이 소돔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죽음의 계절,
그 겨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돔의 타락입니다. 소돔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이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죄악과 어둠의 겨울 소돔을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소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와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돔의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소돔의 심판은 19장입니다. 창세기. 이삭의 출생은 21장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내년 이맘때입니다. 내년 이맘때 소돔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다시 거룩으로, 다시 초심으로, 다시 경건으로, 그래야 이삭의 출생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내년 이맘때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소돔 심판이 임박하였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예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지난주 말씀이죠.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저와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접하는 중에 알았을 겁니다.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두 분은 두 천사. 이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겁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10, 9, 8, 7. 죄송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얘기해서 10, 9, 8. 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을 문 앞에서 굿바이 하지 않았어요. 굿바이 하지 않았어요. 문 앞까지 나와서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가니라. 함께 나가 전송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는 길목까지 함께 걸어갔기에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문에서 그냥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했었으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목까지 나가 전송했기 때문에 소돔을 향한 중보 기도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뒤따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나가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할라크, 나가니라. 함께 나가니라. 무슨 뜻이에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취미생활이지, 교회 와서 내 만족 채우려고 하는 거지, 사교 집단 만드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요, 그분과 동행이에요. 그분과 동행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예요? 단순히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걷는데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좌우 보면서요, 뒤도 돌아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함께 걸어가는데 시선은 우측으로 보고 좌측으로 보고 주위가 산만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 삶의 발걸음을 맞추는 순종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 동행.
단순히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신앙의 이 경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압니다.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동행인데 어디서 걸려 넘어지느냐? 대부분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 속도예요, 속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돼요.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예요. 이러니 이렇고 저러니 교회를 위한 거니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뒤처질 때 있어요. 뒤처질 때 있어요. 하나님 뒤에 바싹 붙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요, 반발짝 뒤에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발짝 영성도 고민해봤고요. 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이 부분에 성도 때부터 묵상한 부분입니다. 한 발짝도 해봤고요. 근데 어떨 때 한 발짝 뒤는 잘 안 들려요. 말씀하셨는데 재명아 왜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안 들려요. 한 발짝 뒤는. 반발짝이 좋은데 반발짝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까딱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요. 이 반발짝이.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둘째, 동행은요, 종교적 의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동행은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 특정한 종교적 장소나 사건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커피 마실 때, 친구분들과 담소를 나눌 때,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게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만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onday to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다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다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늘 항상 나와 함께 오고 계신 하나님의 신기척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라니까요.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게. 이걸 느끼면 여러분이 화를 내겠어요? 이걸 느끼면 부부싸움 하겠어요? 이걸 느끼면 거짓말 하겠어요? 이걸 느끼면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겠어요? 이건 못 느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겁니다. 못 느끼니까 국회에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는데 저 모양인 겁니다. 국회가. 못 느끼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고 계세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기척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삶의 자리에 이게 동행이고요. 따라서 세 번째, 동행은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친한 친구와 길을 걸으며 일상의 대화를 나누듯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이 말 저 말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럴 때 어떤 때 그러세요. 너 오늘 참 실없다. 그럼 저는 아니 저 바늘은 있는데요. 그러고 이렇게요. 정말로요. 그냥 그렇게 어떨 때는요. 하나님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친한 친구처럼 소통하는 겁니다. 굳이 주시옵소서 할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장빙입니다. 주여 이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요. 어떨 땐 그럴 때도 있어요. 샤워하면서 하나님 보지 마세요. 지금 샤워하는 거.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요. 세상이 말할 땐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 사람. 저는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과 그냥 친밀하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거, 신이 하려는 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공유하세요? 누구에게 주로 비밀을 공유하세요? 누구에게 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누구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친한 사이잖아요. 친한 사이. 여러분과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세요? 네. 친한 사이. 친한 사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한 사이예요. 아니,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단순히 복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 피조물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복 받아라, 잘 살아라, 그런 수동적 피조물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공유하는 언약적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언약적 파트너,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와우, 와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특별 대우 받으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정말 크고 정말 정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여러분한테만 얘기해 줘. 아,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한테 와서요. 이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이야, 이 대박 맞은 인생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 마음, 계획, 생각 숨기지 않고 계시하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이 있대요. 하나님이 친한 사이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크고 은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시며 그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네. 이제 곧 소돔을 심판할 건데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 이걸 꼭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는 앞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의 재확인. 선포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적 비전이 담겨 있는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군사력으로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세워질 것이다 는 뜻입니다. 네. 이 놀라운 이 비전과 소망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소돔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소돔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돔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세상은 강대한 나라 소돔으로 생각하고 소돔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거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가 정답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선교적 비전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하여 오게 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구속사적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돼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일상의 삶이 개판이면 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일상의 삶이요, 전혀 본의 안 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이 돼요?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짐이 안 되고 복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짐이 안 되고.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24시간 365일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 아브라함 개인의 복과 구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요, 나 혼자만 누리라는 특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그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사명입니다. 복 주심은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 아브라함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할 신앙 계승의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게, 아니 명령하신 게 신앙 계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받았고 받은 거 전한다. 이게 신앙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계승, 이 막중한 사명의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계승해야 하나요? 무엇을 계승해야 하나요?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삶의 신앙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신앙적 삶, 이 삶의 신앙을 계승하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을 지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의 삶, 성경대로의 삶, 이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여기 의라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요, 사회적, 도덕적 정의와 공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 즉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터와 일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올바른 도리와 바른 길을 걷는 삶을 뜻한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계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의 삶,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위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어디서 주어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걸 계승 신앙적으로 물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는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권적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져요. 근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 소명과 책임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곧 행하실 일, 소돔 심판에 대해 일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먼저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라. 이걸 잊지 마라. 세상 저 소돔 바라보지 마라.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을 향합니다. 겨울, 영적 겨울인 소돔을 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목하는 것, 소돔의 심판은 부르짖음으로 촉발되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촉발되었다. 소돔의 심판은요. 죄는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죄는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 없는 말도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죄는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 다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악은요. 자, 여기서 부르짖음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호소가 극에 달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런 죄악의 도를 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하여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무게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해지면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히 무거운 죄악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 갑자기 소도둑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늘도둑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심히 무거운 죄악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여기며 방치했던 죄악들, 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세상 방식에 편승하여 슬쩍 쥐고 있는 죄악들, 아를 어로 바꾸는 교묘한 거짓의 죄악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조삼모사의 죄악들, 뒤에서 남을 뒤싸고 깎아내리는 뒷담화 죄악들 등등등 쌓이면 심히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심히 무거워진다. 그래서 날마다 죄악을 비워내는 영적 청소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영적 청소가 자기 성찰의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변화를 의미해요. 회개는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자기 성찰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회개하시는지요? 그 답에 예스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회개는요 변화예요. 돌이킴입니다. 변화 없는 회개는 회개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탄하고 후회한 거지. 회개는 변화예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 자기 성찰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죄악은 쌓여가게 돼 있어요. 먼지가 쌓이듯 쌓여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멍듭니다. 양심이 죽어가요. 마비돼.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쌓여가고 있는데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멍들고 죽어가니까 그러면서 허물과 악이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완고한 죄악의 탑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면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에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분량이 있어요. 죄에는요. 그 한계가 차오르면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시작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주여 감사합니다부터 나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21절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발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죄악에는 그 어떤 애누리도 없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네, 죄악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로 이제 발동하시는 겁니다. 행동하십니다. 죄악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깎아주는 게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없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끝난다면, 심판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은 이미 끝장났을 겁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 때 끝장났을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예, 끝장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거, 이 21절은 단순히 심판의 선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 읽어보세요. 네.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심판 전에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어요. 자비가 담겨 있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시겠다고 하잖아요. 친히 내려가시겠다고요. 무소부지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굳이 친히 내려가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친히 내려가신다. 그만큼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친히 내려가시는 만큼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한번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바벨탑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며 인간의 죄악을 끝까지 확인하시려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신중하심이 담겨있는 단어가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다시요.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러 내려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뭘 확인하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하는 그 공의로운 재판장의 면모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한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인간적 눈높이로, 하나님께는요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인간의 눈높이로 맞추어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굳이 내려오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이러면 끝나지. 뭘 친히 내려오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이게요. 내가 내려가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알고자 하십니다. 아니,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요 남색까지 합니다. 남색, 남성 성폭력까지 저지르는 이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았어요. 부르짖음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심판뿐입니다. 남은 건 심판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거죠. 가라, 가서 심판하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니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두 사람은 떠났어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잘 하고 와.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네. 글로 읽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 이렇게요. 네. 아브라함은 멀쩡히 서 있어요. 계속요. 네. 두 사람은 갔고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집으로 가야지 이제 다 전송했으니까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 앞에 서 있다는 거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할 말이 지금 상황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 뭔가 할 말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돔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면 당연히 아브라함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 소돔의 죄악상이. 아브라함도 소돔의 죄악에 대해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이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소돔 심판하심이 마땅하옵나이다 주여. 싹 쓸어버리소서. 저는 뭐 소돔 때문에 주변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헤브론 마므레까지 그 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누구 김씨 그도 거기 지금 끌려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본고지 쓸어버려야 됩니다. 악의 본고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살려줬는데 무슨 뜻이에요? 북방연합군 그돌라 오멜 온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서 다 구원해 왔잖아요. 누구요? 소돔 사람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지들만 죽으면 됐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악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까지 악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이게 완전히 쓸어버십소. 그런데 한 가지만 제 조카 롯이 있잖아요. 하나님 롯만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소돔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돔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해. 신천지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발상이에요. 하나님 신천지를 쓸어버리소서가 아니라 신천지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제가 꿈꾸는 거 24시간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있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거. 그걸 목표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이게 아무 때나 주어진 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 이게요 보통 이게 영적으로 맑고 투명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죽어요. 인간은 못 가요. 하나님은 못 오게 막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리예요. 그 자리를 중보 자리로 만들어요. 중보 자리로. 자기 자신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난다면서요. 우리 이삭이요 성령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이스마엘 제발 우리 이스마엘도 축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없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워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인데 중보의 자리로 만들어서 악하게 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여 탄원하였습니다. 전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신천지를 위해 중보하신 적 있으세요? 중보.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다운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다운가요? 아브라함이라서 다른가요? 전 이 질문에 주목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는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의 뉘앙스대로 해석하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특별나사가 아니에요. 한 가지 잘한 것 동행이죠. 동행함으로 인하여.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 계획을 알리신 이유는 그가 영적 중보자로 서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위기와 죄악으로 무너진 자리 앞에서 그 악을 갈아먹고 중보할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는지요? 준비되셨는지요? 자,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중보 간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일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내고가 들어가는. 네. 아브라함의 중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대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공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특히 죄악에 대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중보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자판기가 아니에요. 무슨 vending머신이 아니에요. 뚝 누르고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인격적 교제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가까이 나아가 그러잖아요. 이거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를요, 가까이 나아가. 지금 하나님과 옆에 있는데도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바싹 붙은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기도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간구합니다. 24,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죄인들은 벌 받아야 된다. 인정하면서도 의인까지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부당하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의 운명은 그곳에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악인들 보지 마시고 의인들을 보시옵소서. 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성품, 이 공의적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피조물 주제인 인간이요, 갑자기 하나님 보고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네. 이것 봐라, 많이 컸다. 조금 가깝게 대해줬더니 까분다.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간구에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노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예. 그의 간청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하신 분이세요. 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네. 50명에서 시작해서 결국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자, 이제 그만하자. 아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래, 한 번만이야? 이런 것도 없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팩트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에서 10명까지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리 부르르 떨리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쌓아온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함. 다시 말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녀니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으로 매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요, 평소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동행의 깊이만큼 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 40, 30, 20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춰가며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낮춰가며 간구했습니다. 근데 숫자만 낮춘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표현해요. 티끌과 재라고 비유하며 점점점 자신도 낮춘 겁니다. 겸손하게. 겸손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요. 겸손하게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끈질긴 기도는요, 이 낮아짐의 끈질긴 기도, 낮아짐의 끈질긴 이 중보는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셨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을 열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낮아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했을 것 같으세요? 40명, 30명, 20명? 네. 이 끝까지 자신을 낮춰가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은 10명입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소수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악인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맞죠? 심판 안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섭리라니까요. 한 명의 의인 예수님 때문에 다수의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그 신비의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남은 자는 늘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세상대로 사는 다수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소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죄악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소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도 끝까지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1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탓하기 전에요, 내가 속한 곳,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감사합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얻으리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정답입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의 삶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터와 일상, 가정, 교회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이 산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손을 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사람의 의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